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져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능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경험이 되게 하시고 체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냐면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한 일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범주에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로부터 하나님의 속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육신대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가정을 수탄치 못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어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묵상이라는 뜻이 큐티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평탄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라. 시편 1편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이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묵상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가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추 소가 여물을 먹고 대샘질 할 때 중얼중얼 이렇게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저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 통곡의 벽에 가보니까 이 유대인 랍비들이 수염을 이렇게 길고 터번을 쓰고 막 중얼중얼 하더라고. 보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있더래. 그 유대인들은 성인 13살이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다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면 할 줄 알으면 랍비들하고 랍비 선생님이요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자. 그런 책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 그런데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대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제가 이기지. 랍비들은 이 구약 성경만 암송하지 신약 성경을 인정을 안 해서 암송을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훨씬 유리하지 신약 성경도 외우니까. 그 성경은 전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으로 되어 있고
몇 장으로 되었냐면 1189장, 신약 260장, 구약 929장. 몇 절로 구성되어 있냐면 전체 31,173절, 구약 23,214절, 신약 성경 7,959절로 되어 있어요. 제 평생의 꿈이 성경 전체 31,173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암송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암송하면 다 암송할 건데 제가 저쪽 동네에 15년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나이 먹어서 지금도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세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세마 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 부지런히 시간 날 때마다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목포에 모 교회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해서 내려간 적이 있어요. 한두 번씩은 이렇게 설교를 해봤는데 처음으로 주간 집회를 하는 거야. 그때는 하루에 4번씩 설교해야 돼요. 목요일 날까지.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실직고를 한 게 전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실 내가 이렇게 주간 집회를 조금 하는 거니까 실수하더라도 양해를 구해두려고 하니까 아유 그래 나는 목사님이 주간 집회를 많이 해본 강사인 줄 알고 초청을 했다는 거야. 그 눈빛이 좀 불려지더라고. 내가 잘못 강사를 선택을 했구나. 근데 그 담임 목사님 그렇게 힘들면 새벽 예배는 본인이 인도한다고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힘들면 부탁할 테니까 그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한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저녁에 설교가 끝나니까 저를 부른 다음에 모경실에서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암송하는 거예요? 그 비결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제가 집회할 때 한 주간 동안 집회하면 특히 젊은 목사님들은 다 찾아와요. 그 성경 암송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다 질문을 던져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안 가르쳐주고 끝날 때 가르쳐준다고 해요. 왜? 아니 처음에 가르쳐주면 집에 다 가지. 누가 예배에 참석하겠어. 그래 끝날 때까지 이 예배에 참석하면 가르쳐준다고 해요. 그 담임 목사님도 빨리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내가 목요일날 저녁에 가르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호기심이 발동해서 말씀을 경청으로 하는 거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데 미리 가르쳐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내가 가르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빨리 그 비결 좀 가르쳐달래. 제가 집회하는 데마다 목사님들이 가르쳐달라고 할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뭐 빨리 금방 비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을 암송, 묵상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건 없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답이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야. 외워질 때까지. 성경을 암송해 본 사람들은 저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해요. 그렇게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저렇게 말씀을 묵상을 할까. 그것은 제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두세 번만 읽으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게 제가 그 일을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끝날 때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다 하면 다음에 집회할 때 안 온다니까요.
제가 5월 21일부터 또 개인주간 집회 하는데, 아니, 그때 오야지 연초곡도 재밌을 때 탁 끊고 다음에 또 뽑게 만드는 건데,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니까 궁금증을 남겨놓은 다음에 끝내고 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고 싶은 거야.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따라. 시편 89편 10절 말씀을 보면 최자실 목사님이 그 말씀 한 절에 사로잡혀가지고 오사리 기도원을 설립을 한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이무대로 살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내면 가운데 죄로 인해서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28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리는 잘 들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내면의 각질이 영혼의 각질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술도구로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불의 역할도 감당하지만 칼의 역할도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보면 칼이 내 마음에 찌르듯 하니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영혼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표현할 때 이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 마음의 수술을 하는 표현이 마음의 가죽을 베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제가 엊그저께 처음 첫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도들에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벨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곧 먼데 사람 곧저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7절 58절 말씀에도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가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족을 베고 마음에 찔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돌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 못하는 저를 부르시고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다음에 기본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사도들이 취한 액션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들어 사용하지만 저처럼 말 못하는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사석에서 말할 때는 고향이 어딘지 금방 표가 나. 충청도 사람이라니 그래요 저런데 근데 그건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나마 설교할 때는 표준어 가깝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데 저희가 7남매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형제인데 가끔 가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가 있어. 그럼 우리는 주문할 때도 말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메뉴판 보고 손으로 주문을 30분 동안 식사할 때 한마디도 안 해.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계산하고 나갈 때 주인 아줌마가 벙어리 아니었냐고 물어봐. 어떻게 남자 4명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데 한마디도 안 할까. 이래도 참 신기하게 그래도 제가 설교를 21년째 하고 있잖아요. 제 막내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형 보고 싶다고 가끔 오라고 할 때가 있거든. 바빠서 못 간다고 해. 그러면 용돈 드릴 테니까 오라고 해. 그럼 물론 신방을 가지 돈 준다는데 얼마나 보고 싶으면 동생이 오라고 해. 교회로 오라고 하면 또 교회는 절대 안 와. 신기할 정도로 안 오더라고. 그래서 집에 딱 놀러 가면 형 왔어요? 잘 있었냐? 그게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 씨는 답답해 죽겠대. 아니 형제지간에 오랜만에 만났으면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재수 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근데 60 넘으니까 중학교밖에 안 나온 큰 누나하고 지혜는 더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대 안 나왔다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60 넘으면 학력에 평준화돼서 그 서울대 나온 여자랑 중학교 나온 여자랑 똑같더라고. 인물도 평준화돼서 60 넘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화장도 그냥 화장하는 게 아니라 변장 이전까지 하더라고. 그래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보다 말을 더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을 말을 얼마나 못하면 말 못한다고 성경에서 이제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아유, 말을 얼마나 못하면 성경에 기록,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근데 하나님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매우 오랫동안 하셨는데 설교하다가 사람 죽인 적도 있어. 유두부라고. 나는 설교 21년 하면서 사람 죽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사람 죽인 적은 없다니. 이렇듯이 바울에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노라. 그래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가 많은 지식과 학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전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 아덴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 세웠는데 한 군데 딱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유전적인 지식을 내려놓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겠다. 깨달음 얻고 사무엘의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하게 나가야 된다는 그 원리를 깨닫고 이제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언과 같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의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부탁할 때도 있었어요. 이렇듯이 말 못하는 사람도 들어 사용했고 또 구약시대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도 말을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렇게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말 못해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관에 찾아오셔서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구약의 대표적인 예레미야도 엄청 성경 보니까 징징징징인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말 못한다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북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노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여 슬프를 쓰리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할 말을 내 입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가 저처럼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못 믿으니까 두 번째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게 된다고 하니 그런데도 믿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삼세판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말씀을 하신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교화미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입속에 넣어주는 말이, 하나님이 입에 대고 선포된 그 말이 불이 되게 하고 검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설교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모세와 예레미야만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무총장 목사님하고 11년째 같이 사역을 동역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왜 도시 하나도 안 듣고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냐고. 아니,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있듯이 저도 설교하기 전에 21년 전에 작성한 설교하기 전에 똑같은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인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직업 분포도가 보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보통 평민에도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왜 12명 부를 때 1%의 사람들만 부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유전적인 지식은 필요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목사는 아니에요. 제가 교수나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일반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8년밖에 안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내려놓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바깥으로 내려놓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기도원이나 교회에 와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책이 많냐고 하는데 그 책이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일찍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앙 서적도 필요한데 그것을 많이 읽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대치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견고한 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신앙 서적도 필요할 때 읽으셔야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저는 그런 서적보다 성경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젊었을 때 읽어야 되는데 이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글자를 못 읽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무엇인가 하면 이제 듣는 성경이 있잖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핸드폰에서 듣는 성경이 없으면 저는 성경을 못 읽잖아. 안 보이는 글자가 안 보이니까. 아직 젊은 어떤 분들은 왜 글자가 안 보이냐고 하는데 제가 간증 몇 번 했듯이 작년에 소경 체험을 100일 동안 한 거예요.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그 스탠드도 심고 허리도 교통사고는 안 좋고 하지만 그 고통보다 훨씬 심한 게 소경이 된 거예요. 나는 3개월 동안 소경이 됐지만 소경 그분들의 심정을 요만큼은 알겠더라고. 얼마나 불편하실까.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래 하나님 제가 간증거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소경이 돼가지고 그거 간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고 계시고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그 간증하러 다닌다니까. 내가 이렇게 눈 멀을 때 그 지팡이 짚고 강대상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
현대의학으로 망막에 방해되면 이게 수술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같이 다니던 사무총장 목사님도 반신반의하더라고. 아니 옆에서 의사가 하는 말을 같이 들었잖아요. 근데 나만 믿는 거야. 본인 외에는 몰라. 기도하면 내 임가주가 안 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증을 해도 자기가 절실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내 감기가 다른 사람 암병보다 더 큰 거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저처럼 아니 시각을 상실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야.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두 눈을 멀게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현대의학 못 고친다고 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 기도하는 것도 뭐 미사여구 포함해서 안 해. 다급해지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이렇게 기도를 한 10시간 동안 했다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뭐 외부에 집회 안 나가면 할 게 없잖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운전하고 왔잖아요. 멀쩡하게. 내가 왜 이 간증을 마지막 시간에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홍보 좀 하려고 홍보. 그 제가 시각이 멀었을 때도 여기 와서 작년에 집회를 8월 달부터 3번을 한 거예요. 연합집회 2번, 10월 달에 개인 집회 했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대성전을 임대해서 집회를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 눈도 멀었는데 어떻게 대성전 임대 집회를 해.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다고 20년 사역했는데 눈이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그래서 그 대성전 집회를 6월 23일 날부터 26일 날까지 3박 4일 동안 대성전에서 집회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예산을 둘째치고 사람 동원은 어떻게 하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홍보를 하니까 나한테 미쳤냐고 하더라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기도원에서 설교하시면서 내가 또라이인 줄 알았대.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같은 목사의 입장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를 부른 거잖아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6만 명이 넘는데 6만 분의 1로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될 때도 산청 큰 십자가 기도원에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주시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종려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뺀다니. 하나님 이 코로나19에 아니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냐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독수리의 날개짓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며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도 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육체 가운데 들어올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동시에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더 나아가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실실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도 눈 감으면 다 대성전 집회 될 것 같지만 눈 뜨면 현실은 똑같은 거야. 이게 과연 될까? 과연 될까? 그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다잖아. 내가 한다잖아. 하나님 잘못했어요. 할게요. 근데도 눈 뜨면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주제도 총무 목사님이 정해준 거야. 신스 1969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그래서 여기에 300명의 목사님들과 평신들을 모시고 숙식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헌금해달라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집회 21년 동안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헌금해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 대신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그 말이지만 난 돈 얘기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충성할 기회 드린다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홍보위원이 되어주시고 그때 꼭 좀 참석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좋은 기도원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령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양평 기도원도 우리나라에서 21일, 40일 금시 기도원으로 유명했던 곡인데